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함께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시간에 가져야 할 태도, 고난의 시간에 가져야 될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베스트셀러는 참 많이 있죠. 특별히 자기 경영, 자기 개발에서 제시한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스티븐 코비는요, 고난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반응을 선택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7가지의 많은 습관들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라도 우리가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영향력 원 안에서 행동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원 안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나 좌절 대신에 자신이 안에 있어서 통제할 수 있는 그 권 안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힘들어만 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태도를 한번 갖추어 보거라 라고 말하고 제안을 합니다. 이 스티븐 커비의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은 자기 경영이나 개발에 많이 읽히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도전 가운데 고난에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변화시킬 수 없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불평할 것이냐, 낙담하실 거냐, 좌절할 거냐, 아니면 너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우리 역시도 작고 큰 고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내가 지금 어떤 태도, 이 상황 가운데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네.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그것에 기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그냥 좌절하고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혹 지금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든지 혹 앞으로 경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또 어떤 습관을 가질 것인지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선택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관점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새생명 축제가 있고 주제 말씀을 가지고 또 특별 새벽 봉기가 있어서 잠깐 요한복음을 스탑을 했었는데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전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17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통 대제사장적 기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으로 입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그 위대한 기도라고도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16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17장을 이렇게 설교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한 주 살펴보고 또 한 주 살펴보고 이렇게 하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매일매일 살펴볼 수 있도록 다음 기회에 요한복음 17장은 특별 새벽 부흥회든지 특별히 이 말씀만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18장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에 돌입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체포당하시는 모습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체포당하시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이 결박당하는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특히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를 당하는 그 절박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셔서 아셨겠지만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도, 지금 겪고 있는 이 체포의 과정과 십자가의 이 상황도, 이 고난도 다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다 아셨습니다. 그런 아시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이 과정 속에서 태도를 보이시고 있는데, 우리 역시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작고 큰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고난도 있지요. 그럴 때에 예견된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보이시는 이 모습과 태도가 우리가 어찌할 바 없는 상황 가운데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태도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걷고 있는 분이시거나 고난의 시간을 맞이할 분이시거나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성도로서의 믿음의 태도를 도전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동편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감난산 사이를 가로지르는 조그만 개천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감림산 아랫자락에 위치한 동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감난산으로 향하셨고 그 감산 아래쪽에 동산에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곳 이 동산에서 자주, 감림산에서 자주 예루살렘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면 자주 그곳에 가셔서 쉬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곳이 바로 그 동산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십시오.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더라.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러 갔는데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 가룟 유다가 배신한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자신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인 기드론 시내 동산으로 지금 의도적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신 그 장소는 요한복음을 처음으로 수신했던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기드론 시내? 그곳 그 장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면서 한 사람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수치를 겪으면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도망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인데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지금 다윗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공개적으로 모멸감을 겪고 공개적으로 많은 백성들이 다윗 왕을 비방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그것들을 다 보고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드론 시내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 그때 다윗 왕의 모습은 아버지로서의 왕으로서의 권위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그냥 절망과 수치감 가득하게 그곳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의 인생의 결말을 압니다. 기드론 시냇가를 터벅터벅 절망 가운데 수치감 가운데 그는 건넜지만 우리는 결말을 아는 것이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진압되었고,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쫓김을 당하다가 여러분 긴 머리가 나무에 걸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주도했던 한때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성경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물이 구체적으로 2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유다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을 배신한 아히도벨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신을 당했던 다윗도 예수님도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널 당시에는 그곳에서 수치를 당하였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였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가룟유다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드론 시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적인 공간, 사적인 시간을 가졌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가룟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홀로 간 것이 아니라 군대와 함께 사람을 이끌고 무기와 횃불을 들고 최선봉에 나섰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룟유다와 함께 하였던 군대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군대라고 하는 원어는 문자적으로 로마 군대에만 사용되어졌던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병 중대를 가리키는데 대략 보병 중대는 약 600명이나 200명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12절에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천부장 어떤 사람일까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100명의 군대를 통솔하는 지도자. 그럼 천부장은 1000명의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 지휘관.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같은 사복음서의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22장 52절에는 성전의 경비 대장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어떤 분위기 속에 있는지 머리로 좀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가룟유다가 무기와 횃불을 들고 몇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최소 몇 명? 200명. 200명이 지금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군대를 통솔하는 리더급들이, 장교들이 지금 앞에 섰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잘 안 나와닿는데, 지금 여러분 본당과 중층에 있는 분들이 지금 횃불을 들고 몽둥이를 두고 개 잡듯이 지금 저에게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왜 이러십니까? 장로님 찾고, 안수 집사님 없어요 찾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지 않겠나? 왜요? 위협적이잖아요. 여러분 200명이 다가와 횃불과 무기를 들고. 횃불을 들었다는 말은 여러분 어두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두웠을 때 횃불이 이렇게 200개 이게 있으면 얼마나 두렵게 있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당황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전략상 힘이 강한 자와 군대 앞에서 주눅 들고 여러분 낙심하고 아이고 난 이제 안 됐구나, 죄송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주눅 들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4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더라. 여러분, 결박하러 온 사람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니라 했더니 뭐라고 됐어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예수님의 내공인가요? 중국 무역 같은 거 보면 으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우리는 중국 영화도 안 봅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몽둥이 들고 저에게 다가왔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요? 에? 하면 여러분이 엄마야 엎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니 누군데? 뭔데? 몽둥이를 뚝 대고 그래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던 거예요. 그냥 땅에 물러갔던 게 아니라 시끄러, 이것도 아니라 엎드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 앞에서 세상의 권력이 굴복하는 모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땅에 엎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가룟 유다를 유혹하고 세상의 권세를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결박하려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에서 예수님께서 그 200명이 되는 그 군대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잡혀갔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내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겠네, 어떻게 알았지? 저 배신자 같은 이라고, 이런 마음으로 체포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요? 말씀 한마디로도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지금 고난의 잔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단히 무장한 로마 군대가 무기를 갖지 않은 한 사람 앞에서 엎드려진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의 권위는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강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강력한 상황들과 환경, 그리고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는 대적이 고난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섭지요. 잠시간 힘들어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자빠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뭘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권능을 믿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죽음을 수동적으로 당하시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막강한 세상의 권력에 복종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뿐만 아니라 결박당하시는 이 고난의 시간, 이 시간은요,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시간마저도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분의 온전한 뜻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지금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고난의 시간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자신의 체포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기드론 시내를 넘어서 동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배신당하고 체포당할 것을 미리 아셨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잔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의미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단지 힘들고 괴로운 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도 아마 앞으로도 경험되어질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아, 고난 뒤에 계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태도인 것이죠. 왜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을 너무 과소평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그 고난의 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된 이야기를 찾았었는데 이 이야기를 팩트 체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이 이야기가 이것저것 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을 위해서 충성한 참모들 불러 모았습니다. 왜 전쟁을 하고 전복 전쟁을 하다 보니까 피 흘리고 얼마나 많이 애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았어. 이제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보시오 라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를 접해서 그랬는지 어제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 또 섬기시는 분들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연말에 제가 꼭 한번 자리 마련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그는 참모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사람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집, 전쟁하기 좋은 말을 좀 주시면 돼요. 대왕님, 전쟁한다고 너무 못 쉬었는데 휴가 좀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 예,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한 참모가 신하 중 한 사람이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대왕이시여, 대왕께서 정복한 나라 하나를 주십시오. 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여러분의 반응이었습니다. 주겠나? 여러분, 저는 줄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게 없어요. 예, 가진 게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뭐 주겠나? 아니, 말도 아니고 휴가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나라.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때 뜻밖에도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 하나 당신에게 주겠소. 그대는 나 알렉산더가 나라 하나 뚝 떼어서 줄 만한 위대한 왕으로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내가 호의를 베풀지. 우리 주변에 이런 알렉산더 대왕 없나요? 나라 하나만 주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알렉산더 대왕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크신 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참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의 왕이시요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나라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있는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 고난의 시간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중국 무협에서 보았던 장면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서 보면서 놀랐는지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말고라고 하는 종의 오른편 귀를 이렇게 베었습니다. 놀라운 검술입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믿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호구가 있거든요. 호구. 제가 검도를 좀 했거든요. 놀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에 대한 신뢰감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저는 뭐든지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도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여러분 머리는 때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크거든. 머리하고 약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른쪽 귀 어렵습니다. 신공입니다. 신공.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니까 다 엎드러지고 그의 제자는 막 칼로 막 저 혼자 말씀을 읽으면서 재밌었나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행동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요 열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베드로의 행동을 지금 뭐하고 있죠? 꾸짖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 보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꾸짖음을 들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도 고난 앞에서 고난의 시간 속에서 충동적인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힘과 열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신공을 하면서 칼을 휘두를 때 여러분 그 정도의 실력이면 앞을 터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고난의 잔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불법적인 무력 앞에서 의연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고난의 이 시간을 벗어나기 위해 검을 사용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마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잔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고난의 시간에 어떤 태도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성숙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중보기도에서 많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그것이 나의 기도가 아닐 때는 기도가 막 되다가 거의 나의 문제가 될 때는요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형통하고 평탄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좋은 줄 아는 거죠. 그럼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대체로 많은 성도들은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러면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 여러 곳곳에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통해 인내가 자라나고 그 인내가 성도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힘겹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설을 맞이했던 당시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흩어졌던 성도들의 삶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과 관계적인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생명의 어려움이었습니다. 횃불을 대신하여 뗏목처럼 사용되었던 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이었고, 사자에게 버려짐을 당했고, 여러분, 갓난 아기들이 보는 데서 찢김을 당했던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기쁘게 여기라. 너희들의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 고난을 통하여 너희들은 분명히 금보다도 더 귀한 신앙의 성숙을 이룰 것이다. 그 고난을 통하여 성도의 믿음이 정화가 되고 그리스도 앞에서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5장 3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3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다시요, 봐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중요한 성도들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요? 환난은, 고난은 인내를, 인내로 끝나지 않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고난이 그냥 주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단순히 불편하거나 괴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도의 신앙을 더 깊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다. 듣지 않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고난이라고 한다면 나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체포당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요?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그 고난 중에서도 자신의 인생과 삶을 보호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길 바라고 순종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온라인과 현장에 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 태도를 가져야 된다 알잖아요.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힘든데요? 너무 아픈데요? 내 의지가 약합니다. 내 믿음이 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뜻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쉽죠. 그러나 우리 자녀가 아파요. 우리 부모님이 아파요. 당장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당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잘 되어야 돼요. 어려워요.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큰 폭풍처럼 다가와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알겠는데요, 신뢰가 잘 안 돼요. 순종이 잘 안 돼요. 알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지속적으로 제대로 작동되어져서 신뢰하는 태도와 순종한 태도로 가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말씀이 무겁게만 다가오십니까? 목사님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예, 아는 이야기지만 어렵다고, 나는 못한다고 포기하려고 단정하시렵니까? 오늘
고난의 시간 속에 있는 예수님 모습을 한번 더욱더 한 단계만 더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었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불과 몽둥이를 들고 무기를 들고 사랑하는 제자가 앞장서서 배신을 함과 동시에 200명 가까이의 군인들과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나를 결박하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 잡히시던 순간에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제자들이 잡히지 않도록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는 제자들을 지키겠다고 하신 약속을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의 성취가 지금 이루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본인이 지금 죽을지 말지 결박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7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달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왜 예수님의 기도가 대제사장적 기도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 앞으로의 제자들, 성도인 우리들,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적인 기도요, 위대한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제자들과 교회와 성도들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멸망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보호할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지금 200명 앞에서 결박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제자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단지 횃불 들고 무섭게 다가오는 200명 정도의 고난 앞에서 제자들을,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배신을 당하시고 결박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고난의 시간은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믿었던 제자가 배신해서 어쩔 수 없었다. 200명이 다가와가지고 저 객관적으로 전략상 안 된다, 내가 복종해야 되겠구나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셨고 가룟 유다가 찾아올 수 있는 그 공간에서 결박당하셨습니다. 능동적이신 것이죠. 무력으로 다가오는 무리들과 환경 앞에서도 내가 근이다 당당하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겪고 있는 예정된 고난뿐만 아니라 지금도 고난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당신께서 결박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제자들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시는 선한 목자라고 한다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참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나에게 계시기에 그분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요, 가정이요,
우리 영신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 이후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화답할 때에 찬송가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이 찬송은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 찬송의 작가는 풍파 속에서 자녀를 다 잃고 가운데 고난 중에 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멀게 다가오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와 같은 믿음의 성도도 고난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였다고 한다면, 사람 목자를 담고 있는 우리,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이 기드론 시내가에서 결박당하신 예수님, 다윗과 함께 체포와 결박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과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 속에서 이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도 헛된 일이 아닌 것이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 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 우리 그때에도 주님을 신뢰합시다. 나의 영혼이 늘 평안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순탄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하루가 다르게 큰 풍파가 휩싸여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순종하십시오. 예, 어렵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도 아끼지 않아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생각 위에 고난의 시간을 걷고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이 주님이 있는 것이죠. 고통의 시간을 가지시면서도 나를 생각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시간이 힘겹기만 합니다. 어렵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줄 믿고 주님을 신뢰하기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순종하기로 작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지와 믿음이 약하오니 주님 원하옵나니 이 고난 가운데 안수하여 달라고 성령께서 주시는 개인의 기도 제목과 더불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시간을 걷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결박 중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그 길을 걸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용기를 가지며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신뢰하셨던 하나님, 주님이 순종하셨던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바라보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 흘리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강한 오른손으로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의 문턱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냇가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시냇가에서 배신당하고 고통당했지만 결국
그곳에 다시금 영광과 승리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 중에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영광과 승리를 경험하며 맛보아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 앞에 길단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축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우리 이렇게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결박 중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눈물나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에서도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태도와 순종하는 태도로 넉넉히 승리하고 칭찬과 영광을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